참 예수님. 지난 주일은 유교가 가까운 주일이 돼서 남북 통일 기원미사를 지냈고, 또 다음 주일은 성 안드레아 김대현 신부님 축일이 가까운 주일이 돼서 성 안드레아 김대현 신부님 외부 행사로 대축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사도 성 베드로와 바오로의 대축일이 가까운 주일을 우리가 교회가 교황주일로 지내고 있고, 그 교황님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특별히 기도하는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안 드리는 줄 아시죠?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시고 로마의 주교로서 전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시죠.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어째서 사도 바오로의 후계자가 교황이 되고 로마의 주교가 전 세계 교회의 수장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왜 베드로 사도를 수제자로 하는지에 대한 말씀. 왜냐하면 성서에는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다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략 세 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서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 공간복음서, 즉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르코복음, 이 세 복음 모두 베드로 사도의 명단이 사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제일 첫 번째로 놓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도 역시 사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베드로 사도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베드로가 사도단을 대변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부활시킨 장면이나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그 변모 사건이나 혹은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순환 등,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하는 이런 사건들의 접근 증인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베드로의 지위가 다른 사도들보다 특수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명백한 근거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필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데로 갔다 했죠. 거기는 그만 또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해볼까요?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크더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하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렇다는 예언자, 또 세례자 요한이 부활했다. 제자들이 그걸 캐샀는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한테 묻지요. 그것도 경상사투리 해볼까요? 그러면 너는 낼로 누라고 생각하노?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입 닫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 대답은 당장 튀어나오는 것이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 네 머리를 가지고 무식한 네 머리를 가지고 네가 그 대답을 했을 거다. 이거는 분명히 하느님이 뜻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그가 베드로 즉 반석으로 선정된 동기가 됩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 바르요나였는데 그런 그를 예수님은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라고 개명해 주신 것입니다. 반석은 구약 성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이해하고 있으니 그를 기초 삼아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팔고 사고 그렇다고 하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넘겨주는 게 집 문서를 넘겨주는데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집을 사고 팔고 하면은 그 집에 열쇠 뭉치를, 열쇠 꾸러미를 넘겨줍니다. 그럼 소유권 있는 거안 그렇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쇠를 주는 것은 그 집의 관리권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자, 하늘나라에 열쇠를 준다 해놓고 왜 맺고 푸는 말을 하느냐? 하늘 열쇠를 준다면 닫고 여는 권한을 준다 해야 될 텐데 맺고 푸는 권한을 준다 했습니다. 즉 무엇을 맺고 푸는 권한은 이 히브리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정권을 가지고 파견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정권을 베드로에게 넘긴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에게 교회 전체에 대한 권한을 주시겠다는 이사표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서 22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치리하고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
북돋아 주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신앙이 반석같기를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책임자가 되어서 일반 신자뿐 아니라 그 동료들인 다른 사도들에게도 힘이 되려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의 수익금과 무류권을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사가는 마태오복음사가보다 사도들에 대한 더 다른 베드로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훨씬 더 20, 30년 정도 더 후대에 쓰여졌다는 요한복음서 21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 양을 치라.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신자를 손질을 잘했어요. 남 툭툭 치고 하니까 신부님, 신자가 나한테는 또 신부님, 목자가 이 신부님이 신자들을 갖다 치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하고 달라들었어. 그러니까 신부님, 있다. 세 번이나 그렇게 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요한복음 거기에 있다. 21장 15절, 17절에 있다. 내 양을 치라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일로 쳤다.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요구하시는 모습, 바로 그겁니다. 요나야도 시몬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요새는 그래서 하니까 신자 때리지 말고 내 양을 돌보아라 이래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나야도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선생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돌봐라. 그럼 됐는데 다시 또 묻습니다. 요나의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선생님, 내가 내 꼬드반 아닙니다. 내가 사당 선생님을 사랑하는지 선생님께서 잘 아십니다. 베드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봤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베드로의 직책은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고 그 양들은 아무 예외 없이 베드로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성서기절들을 볼 때 베드로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특별 대리인이고 따라서 사도들의 어떠며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때뿐만 아닙니다. 성천하실 때, 성령이 오실 때, 또 사도들의 그 성천 후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부터 그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너무 길었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왜 로마의 주교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고 그 양반이 왜 교황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2차 바티칸 공예문은 교회 현장 22항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현장 22항을 그냥 읽어드리죠. 주의 제정하신 바에 의하면 성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한 사도단을 이룬과 같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은 서로 한 단체를 이룬다. 자, 이 점은 고대로부터 서로 연락과 회의 개최나 공동 안수나 혹은 이 교회 전통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단의 후계자가 주교들인 것 같이 베드로 사도 역시 후계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최고 사목권은 자연인 베드로가 죽은 후에도
교회 안에 영속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에 와서 순교하였고 그 후계자들이 순교하신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어왔기 때문에 마땅히 로마의 조교가 바로 교황 밑에서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회 현장 23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교들의 일치와 신자들의 무리의 영구하고 가시적인 일치의 원리이며 기초이다. 그러니까 이 주교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교 서품을 받고 주교단의 단장과 그 멤버와의 친교를 가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현장은 주교직의 단일성을 주교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단장을 교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어째서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전체 교회의 수장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 질문인 왜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 이것은 교황의 수익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전에도 중세 때도 그랬습니다. 왜 교황이 최고냐? 왜 교황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가 떨어져 나왔고 오늘날 이 영국 성공회나 혹은 다른 개신교 열교들이 저항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자, 이 로마 교황의 수익권은 정확하게 규정되기 전에 이미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부터 행사되어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교부들이 이미 정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클레멘스의 그 편지라든지 그 빅토르 교황이 부활 주일에 대한 단에 취한 태도라든지 로마인에게 보낸 이냐시오 주교의 편지라든지 그리고 초대교회 최고의 그 교부였던 이리네오 주교의 그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황의 실질적인 수익권 행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에서 20세기에 와가지고 바티칸 고문서고에서 발견된 스미르나의 주교이며 요한 사도의 직제자인 볼리카르푸스의 주교의 교황청 허가권을 구하는 편지가 발견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직제자로서 가장 오래 살고 있던 사도 요한의 바로 그 제자인 볼리카르푸스의 주교와 로마 교황청이 이미 수십 년이 흐르고 수많은 교황들이 바뀐 그 후의 그 교황의 권위와 그 차이를 볼 때 로마 교황의 권위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인데 로마 교황청에 이런 문서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인가를 바로 증명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 때문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베드로 사도 주기를 맞아서 교황주의를 지내면서 베드로 사도의 수익권과 로마 주교의 교황권과 교황의 수익권에 대한 말씀 저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